음.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2차 세계대전 전범 도조 히데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도조 히데키와 제2차 세계대전 제목으로 페퍼로드 출판사에서 출판되었고요. 호사카 마사야스가 쓰고 정선태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자, 책 소개를 보니까 일본을 대표하는 논피식은 작가 호사카 마사야스는 치밀한 연구로 도조 히데키의 실체를 파헤쳤다. 이 호사카 마사야스는 일본의 이 논픽션 저널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일본 근대사, 쇼화, 소화 천황이죠. 일제시대, 우리 강점기 때 일본 왕이었죠. 그 시대의 연구를 주로 했던 사람이다. 수호와 육군, 이것도 한국에서 많이 반향을 일으켰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태어났고 주로 그런 연구를 이제 소화 시대 연구를 많이 했다. 번역한 정선태 교수는 서울대 국문학과를 졸업하시고 국민대 교수로 계시는데 동양 근대사 이런 쪽에 많은 연구를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출판사에서 이 서평을 한 걸 보니까 도조 히데키를 통해 그의 시대를 들여다보다. 자, 도조 히데키는 전형적인 군인 출신 정치가로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 무솔리니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으로 꼽힌다. 그래서 한때 도조는 대일본 지역의 광령을 만천에 따질 영웅이라며 일본인의 추앙을 받았지만 연합군의 패전하는 일본 군국주의 상징으로 몰락했다. 그 일본의 전후 세대에게는 그는 역겨운 멸시의 대상으로 평가되었고 그 행적을 일본 근대사의 치부로 여기지도 한다. 그런 이제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는 한국과 일본은 물론 아시아 민족들을 전쟁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근대 일본 정치의 한계를 도저히 히데키나 몇몇 전범들에게만 뒤집어 씌우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자, 그래서 이 도조 히데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군사 지도자는 정치와 군사의 관계에 대해 무지했고 국제 법규에도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 군인이야말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한 그는 국가를 병영으로 바꾸고 국민을 군인화하는 것을 자신의 신념으로 여겼다. 사실 이 도조 히데키가 모든 것을 한 건 아니겠죠. 소아 천황의 이제 지시와 또 천황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제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저자는 서문 중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도조 히데키는 주로 육군 사관학교라든지 육군대학이라든지 정치 군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1942년에 육군상이나 육군 참모총장이 되면서 절정이 일었다. 그리고 관동군 참모장 근무하고 또 일본 진주만 폭격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수상까지 한 것이 된 것이죠. 사실 이 도조 히데키는 일본 천황의 지시하에
여러 전쟁을 일으켜서 난징 대학살이라는 수십만 명의 이 중국인을 살해하는 거라든지, 또는 이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쳐들어갔을 때는 많은 수많은 연합군 군인들을 이제 그 강제 노동시키면서 뭐 수만 명의 이제 전쟁 포로들 죽이기도 하고, 뭐 우리 한국을 침략해서 수많은 징용 강제 노동자, 그다음에 뭐 또 여성을 성노예로 삼기까지.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이제 미국 진주만을 폭격해서 이제 미국과 전쟁을 일으킨 정도로 그런 엄청난 이제 문제를 일으킨, 그래서 결국은 이제 A급 전범으로 교수형을 받고 이제 처형된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도 이제 그 잡혀가지고는 자기가 자살을 시도했지만 권총으로 자기 심장을 쐈는데 직접 죽지 않고 다시 이제 미군이 그걸 이제 살려서 재판을 받고 처형됐다는 또 스토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전환 시기에 그거 작은 전쟁에서 일어나 시작하여 청일전쟁, 러일전쟁, 제1차 세계대전,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는 이 전쟁을 에너지원을 삼은 국가다 말이죠. 거기서 가장 최고의 집단은 군이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수상도 되고, 이제 근데 일본을 보여주는 아예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도저 히데키 제2차 세계대전은 근데 일본의 역사뿐만 아니라 대일본 제국의 제국적 폭력의 고통을 겪어야 했던 동아시아 역사를 조명하는 데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자, 그럼 도저 히데키가 죽은 지가 74년이 지났는데 일본은 어디를 가고 있는가? 패전의 일본 국민들은 도저 히데키를 비난하며 면죄부라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연합군 최고사령부 총사령부의 요구를 반영해서 국제평화를 위한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평안법을 공포했다. 일본은 그렇게 영원히 전쟁을 포기한 듯했다. 그러나 주권 국가로서의 자위권에 따른 명분으로 자위대라는 무장 조직이 설치됐고, 이게 사실은 공식 군대 없이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진 군사대국이었다. 결국 다시 일본 군대가 부활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2010년에는 법안 개정을 통해서 자위대도 이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공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장기 경제 침체가 계속되면서 일본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일게 되었다. 우파 민족주의가 90년대 이후 30년 동안 세력을 확대하면서 일본 사회는 우경화되고 있다. 도조 히데키의 전쟁 범죄 행위가 서양의 침탈 아래 신음하는 아시아 민족들을 해방하고 궁극적으로 아시아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대동아 공영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라고 지금도 이것을 주장하는 우파들이 있다는 거죠. 집권 여당인 자민당에서는 헌법에서 전쟁 금지 조항을 지우고 자위대를 국가와 군대로 공식화하는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도조 히데키와 같은 지도자가 어떻게 일본 국민들의 정신과 육체를 길들이고 동원했는지를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상세히 살펴야 한다. 그래야 대일본 제국의 지배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조선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민족들을 전쟁과 죽음의 시간으로 내몬 폭력의 정체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목차를 보니까 이제 여러 그 도조 히데키가 이제 자란 것부터 그가 이제 정치군으로 성장하는 과정, 그가 전쟁에 참여하는 과정,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전쟁이 2차 세계대전에 이제 일본이 원자폭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맞고 패배하면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목차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책 속으로 보니까 일본 우익의 비이성적인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비난을 너무 맹철하게 비판하는 수준으로 나가는 게 당연하다. 이와 함께 우리의 무의식 속에 일본 우익의 논리가 깃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자기에 대한 비판을 추동해내지 못하는 타자에 대한 비판은 자기 합리화나 자기 성당으로 기결될 가능성이 높다. 도저 히데키라는 유령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 일본 사회를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되 동시에 그 눈을 돌려 우리 사회는 어떤지 냉정히 응시해야 될 것이다. 역사에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도저 히데키를
광기에 시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저자가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인 시각에서 도저히를 통해서 2차 세계대전 때 이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의 사회를 돌아보자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제 아시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이 천황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식민화시켜서 거기서 일본의 어떤 영광을 누리겠다고 하는 이런 정말 무자비한 목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희생시키고 많은 나라를 침략했던 이런 정말 잘못된 역사를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보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해 됩니다. 이상 백 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기실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분열한국 첫 번째 시간으로서 결국 왕국이 분열하다. 부제로는 도조 히데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This week, the Divided Kingdoms, the first week, the title is The Kingdom Finally Divides. And the vice title is 도조 히데키. 본문은요, 열왕기상 12장 1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1 Kings 12:14 And he spoke to them according to the advice of the young man, saying, My father made your yoke heavy, but I will add your yoke. My father disciplined you with whips, but I will discipline you with scorpions. 자, 왕국이 분열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1장 8절은 왕국이 분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지파 연합국의 취약점을 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무엘상 11장 8절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자, 이 구절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서로 나누어 반목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직접 원인은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인 것이죠. Division of the kingdom, Samuel 11:8 reveals the inherent vulnerability of the Israelite tribal confederation, hinting at the potential for the kingdom of the split. 1 Samuel 11:8, Saul mustered them at Bezek. The men of Israel numbered 300,000, and the men of Judah 30,000. This verse illustrates the fact that Israel and Judah were divided and at odds with one another. Furthermore, the direct cause of this division was God's wrath against Solomon. 그 열왕기상 11장 9절에 13절을 보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했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1 Kings 11:9-13
The Lord became angry with Solomon because his heart has turned away from the Lord, the God of Israel, who had appeared to him twice. Although he had forbidden Solomon to follow other gods, Solomon did not keep the Lord's command. So the Lord said to King Solomon, since this is your attitude and you have not kept my covenants and my decrees, which I commanded you, I will most certainly tear the kingdom away from you and give it to one of your subordinates. Nevertheless, for the sake of David, your father, I will not do it during your lifetime. I will tear it out of the hand of your son, yet I will not tear the whole kingdom from him, but will give him one tribe for the sake of David, my servant, and for the sake of Jerusalem, which I have chosen. 자, 사울왕 40년에 다윗왕 40년, 그 솔로몬 왕 40년 집권 후에 통일왕국은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분열의 원인인 이스라엘과 유다의 반목은 사울왕을 세울 때부터 있었고 다윗왕 때도 그런 징후는 있었죠. 다윗은 신정을 베풀며 선정을 베풀며 지파 간의 화합을 강조하면서 통일 구조를 잘 유지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말기에 솔로몬 이방인 아내들의 산당을 허락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으며 국가의 기강을 해해지고 많은 아내들과 그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중한 세금을 백성들에게 부과하면서 특히 북쪽 10지파 백성의 원성을 사게 되는 거예요. Following the 40-year reigns of King Saul, King David, and King Solomon, the United Kingdom fractured the animosity between Israel and Judah. The root cause of this division had existed since the time King Saul was appointed, and the signs of such discord were already evident during the reign of King David. David had successfully maintained the kingdom united by governing wisely and emphasizing harmony among the tribes. However, a critical error occurred during the latter part of Solomon's reign when he permitted the establishment of the shrines for his foreign wives. National discipline eroded and the burden of heavy taxes imposed to support him best household and maintain his prestige provoked deep resentment among the people, particularly for those belonging to the 10 northern tribes. 자, 이것이 솔로몬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권면한 왕의 자격 조건, 그 신명기 17장 14절에 20절을 무시한 결과이기도 하죠. 열왕기상 10장 11장에서 다음 같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많은 말을 두지 말까. This is also a consequence of Solomon disregarding the qualifications for a king set forth by Moses in Deuteronomy 17, 14 to 20. The origins can be found in 1 Kings 10 to 11. Do not acquire a large number of horses. 1 Kings 10, 26 to 29.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까. 왕상 11장 26절 29절인데요. Do not take many wives. 1 Kings 11, 26 to 29. 세 번째는 부를 많이 쌓지 말까. 왕상 10장 14절 23, 27절인데요. Do not amass great wealth. 1 King 10, 14, 23, 27. 신명기 17장에서도 왕을 택할 때 하나님 정하신 방법에 의해 택해야 하고
왕을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하는 왕이 다윗이었고, 그래서 차후에 왕의 평가 기준은 다윗이 됐다는 거죠. Deuteronomy 17 states that the king must be chosen according to the method ordained by God and must obey God's way of the ruling. David was the king who best exemplified this. Consequently, he became the standard by which future kings were evaluated. 1 Kings 9:4-7. 자, 열왕기상 12장 16장에 보면 여로보암의 반란과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제 분리되는 것인데요. 역대 10장 16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권을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넘겼고, 그 아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지혜를 무시하고 또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백성을 더욱 억압하는 정책을 쓰므로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원성을 악화시켜 버렸어요. 르호보암 이름은 이제 민족의 확대됐다는 뜻인데 실제는 줄어들었죠. 르호보암은 젊은 혈기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교모에 의하여 솔로몬의 신하로 애굽으로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지원을 얻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죠. 그러나 구약의 땅, 공간의 중요성과 맞물려 중요한 점인데, 근데 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이끌고 북왕국을 세우며 수도를 사마리아의 지방에 세우게 됐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예배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10지파의 북왕국 백성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했고, 그렇게 되면 여로보암의 통치권이 서서 없게 되는 거죠. 1 Kings 12-16, Jeroboam's rebellion and the northern kingdom and the southern kingdom. 2 Chronicles 10-16, 10-16, chapter 10-16. Solomon passed the king's kingship to his son Rehoboam. However, Rehoboam ignored the wisdom of the elders and instead adopted the counsel of his peers, implementing policies that further oppressed the people and exacerbated the resentment of the 10 tribes of Israel, driven by youthful impulsiveness. Rehoboam, whose name means the people have expanded, though the reality his realm shrank, made a truly foolish choice. Seizing upon the situation, Rehoboam, a former officer of Solomon, Jeroboam, a former officer of Solomon who had fled to Egypt, gained the support of the 10 tribes and launched a rebellion. Jerusalem was the center of worship for Israel. This is a crucial point given the significance of the land or physical space in the Old Testament. When Jeroboam led the 10 tribes to establish the northern kingdoms, he set up the capital in the region of Samaria. However, because Jerusalem remained the center of worship, the people of the northern kingdom had to travel there to offer sacrifice. Had they done so, Jeroboam's authority would have been undermined.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쪽에 자기 나름의 제사 제도를 창설하고 10지파가 세운 그 예배를 위해서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막아했죠. 그 여로보암이 세운 예배 제도는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금송아지 숭배였던 거예요.
이것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거죠. 우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율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위에 성전을 짓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열왕기상 14장 1절 20절에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결국 북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열집하는 포로로 잡혀가고 귀환한 기록은 없어요. 이 금송아지 숭배의 제사 제도는 남한국 유다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르호보암이 유다도 종교 혼합주의를 인정하여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중대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한 다산 종교의식이 허용되고 남색과 여색이 허용됨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공이 타락함을 보는 것이죠. Consequently, Jeroboam had to establish his own sacrificial system in the north to prevent the 10 tribes from traveling to Jerusalem, the capital of the Judah, for worship. The system he instituted was the very same golden calf worship that the Israelites had practiced in the wilderness. This led to grave consequences, adopting ordinary people rather than descendants of Levi, and the priests violated the law. Furthermore, constructing a temple outside of Jerusalem was simple. Thus, the God pronounced the judgment in 1 Kings 14, 1-20. Ultimately, the northern kingdom fought Assyria in 722 before Christ. The 10 tribes were taken captive, and there is no record up to their return. This system of golden calf worship also influenced the southern kingdom of Judah. Rehoboam of Judah committed a serious sin of permitting idolatry by embracing religious syncretism. This led to the toleration of fertility, ritual, and sexual immorality involving both men and women, where that both Israel and Judah had become corrupt. 자, 그래서 이제 아비암이라는 하나님의 낙제점을 받은 리더가 나오게 되는데, 르호보암을 이어서 왕이 된 아비암은 3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어요. 나라가 둘로 나눠지면서 시작됐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갈등은 아비암의 통치 때에도 계속됐어요. 역대하는 아비암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여러 번을 물리치고 베델과 그 동네 여사나와 그 동네 에브론과 그 동네를 뺏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럼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상당한 군사적인 성공을 거뒀는데, 그러나 종교적인 명예에서 그는 낙제점을 받았어요.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고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를 모두 반복했어요.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니까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자, 르호보암의 죄는 무엇이죠? 르호보암 때 사람들은 산당과 우상과 목상을 세웠고 가난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행했다는 거죠. Ability reader who failed God's test, Abiam, a leader who failed God's test. Abiam, who succeeded Rehoboam as king, reigned over Judah for 3 years. The conflict between Israel and Judah always had begun when the nation split into persisted throughout Abiam's reign, 1 Kings 15:7. 2 Chronicles records that Abiam defeated Jeroboam in the hill country of the
Abraham and captured Bethel, Jeshanah, and Hebron, along with their surrounding village. He achieved significant military success in the war against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However, in religious matters, he failed the task. He had not walked in the way of David and repeated all the sins his father Rehoboam and committed. 1 Kings 15:3. Abiam committed all the sins his father had done before him. His heart was not fully devoted in the Lord his God as the heart of his ancestor David had been. What were Rehoboam's sins? During Rehoboam's reign, the people erected high places, eat idols, and Asherah poles, and they imitated the detestable practices of the Canaanites. 1 Kings 14:20-24. 그래서 이제 저자는 아비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일이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벨의 남은 산맥과 그의 건 모두는 유다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었느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지략은 아비암의 통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저자는 것에 관심 없어요. 저자의 관심사는 아비암의 개인적 신앙생활과 그의 통치가 유다에 미친 종교적 영향이었어요. 여호와의 신정 통치를 정했던 나라에서 국가의 흥망성쇠는 결국 그 나라 최고 지도자의 신앙생활에 좌우된다는 것이 이 저자의 관점이죠. 오늘 교회에서도 신정 통치를 추구하는 믿음의 공동체인데, 그러면 지도자로서 사역자는 경건한 영성을 유지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 영성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Regarding the rest of the Abiam's deeds and actions, the order rise. There was war between Abiam and Jeroboam. As for the rest of the acts of Abiam and all that he did, they not written in the book of the Chronicles of the Kings of the Judah. Although the book of the Chronicles record far more details about the Abiam's reign, the author shows no interest in them. The author's focus lies instead of Abiam's personal spiritual life and the religious impact his reign had on Judah. The author's perspective in the nation committed to the theocratic rule of the Lord. The rise and the fall of the state ultimately hinges on the spiritual life of its supreme leader. The church today is also a community of faith that seek to live under divine rule. Therefore, a minister serving as a leader must pay special attention to maintaining a godly spirituality for their spiritual state profoundly influences every member of the church. 자, 그리고 이제 아합이 또 나오는데요. 그 악행에만 정치하는 지도자. 북왕국의 7대 왕인 그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에 정략적으로 결혼했어요. 이로 인해서 적국인 아람에 대한 입장은 강화되었으나 바알신과 아세라신도 함께 유입되었고 이세벨의 강력한 호응으로 이스라엘의 우상의 신전, 단, 신상들을 세워 우상 숭배의 천지가 되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가뭄과 기근으로 경고하신 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멸절시키는 등 단호한 심판을 내리셨어요. 이 사건은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었죠. 아합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몇 가지 정책 성취도 했지만 여전히 여러 번의 죄를 따르고 아모리 사람들처럼 가정의 우상을 숭배했어요. 나봇을 무고히 죽이고 밭을 탈취한 행위와 자신을 위해서 상하 궁전을 짓는 행위에서 그의 죄악된 성격과 탐욕의 단면을 엿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1:3 Ahab really obsessed with evil. As the seventh king of the northern kingdom, he entered into a political marriage with Jezebel, the daughter of the king of the Sidon. While this strengthened his position against the hostile nation of Aram, it also l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gods Baal and Asherah under Jezebel's strong patronage. Temples, altars, and images dedicated to these idols were erected throughout Israel, turning the land into a hotbed of the idolatry. Angered by this, God issued a warning to the prophet Elijah in the form of the drought and the famine, and the red executed decisive judgments, most notably the destruction of the 850 prophets of the Baal and Asherah on Mount Carmel. This ever vividly demonstrated the Lord alone is the true God. Although Ahab achieved some political successes with God's help, he persisted in following the sin of the Jeroboam and engaged in the rampant idolatry. Much like the Amorites, his simple nature and great are clearly revealed in his unjust killing of Naboth to seize his vineyard and his construction of an ivory palace for his own indulgence. 그러나 아합은 그의 가문에 내린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겸비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에 내릴 재앙을 아들의 시대로 일단 연기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는 신정국가를 소망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우상에 광신도했던 아내에 포악하고 간교한 충동과 자신의 감정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거예요. 성경은 아합의 전례 없이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데만 정신을 쏟은 부적절한 지도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However, when Ahab heard God's warning regarding his house and humbled himself in repentance, God postponed the disaster destined for his household until the time of his son. Humans cannot know God's hidden will, although he aspired to lead to theocratic nation. Ahab relied excessively on his own emotions and ruthless, cunning impulses of his wife, a fanatic devotee of idols, rather than fearing God, relying on God. The Bible describes Ahab as the unfit leader who was singularly intent on doing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to an unprecedented degree. 1 Kings 24:1-25.
자, 그리고 이제 늙은 선지자, 근데 그 역설적으로 쓰임받은 리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새 왕조를 창건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제단에 분양하던 중에 하나님의 특사가 급히 나타났어요. 그 특사는 하나님 뜻을 등진 여로보암의 왕권과 그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것을 떠났어요. 그때 베델에 사던 늙은 선자가 이 자초정을 듣고 급히 하나님의 사람을 추적하여 마침내 만났어요. 늙은 선자는 자기도 선자인데 그대를 데려다가 떡과 물을 들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사를 통해서 들었다고 속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금기를 범하게 되고 예언대로 사자기 희생물이 되고 말았어요. 그 늙은 선자는 여호와의 선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금송아지 제단을 묵인하고 괴계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무월해한 거짓 선자요 사단의 앞잡이였던 것이죠. All the prophets they read paradoxically, while Jeroboam, founder of the new dynasty, was burning incense at the altar of the golden calf, a special message from God suddenly appeared. This messenger proclaimed God's message. The Jeroboam's reign establishing and deafness of God's will, and the kingdom would come to ruin. Having faithfully carried out the mission entrusted to him by God, the man of God departed from the scene. On all the prophets lying in a battle heard the full account of this event, hurriedly pursued the man of the God, and finally caught up with him, although he was a prophet himself, and all the prophets deceived the man of God by claiming that the angel had told him to bring the man back in, eat bread and drink water. Deceived by this lie, the man of God violated God's prohibition, and just as prophesied, fell victim to lion. This old prophet was not a true prophet of the Lord. Rather, he was a false prophet and an agent of the Satan, and was condoned Jeroboam's golden calf altar, used the deceit to cause the man of God to stubborn, and attempted to nullify God's curse. 그는 늙은 선자는 여호와로부터 강력한 경고를 듣고 마음이 변했어요. 그는 모든 우상의 달을 향해서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만의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이르게 해서 선악과의 모든 것을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인간의 안목으로는 무산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도구에 관철되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무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늙은 선자는 하나님의 쓰신 역설적인 도구였어요. 그 예언은 BC 722년에 완벽하게 성취됐다는 것이죠. However, all the prophet's heart changed after he heard the son warning from the Lord. Subsequently, he proclaimed regarding the altar of all the idols. For the message he declared by the word of the Lord against the altar in Bethel and against all the high places in the cities of the Samaria will surely come to pass. 1 Kings 13:32. God used all things, whether good or evil, as the instrument to accomplish his will.
God will, which had nearly been to from a human perspective, was ultimately carried out through yet another instrument. Human cannot nullify God's will. His word is certain to be fulfilled. The old prophet was a paradoxical instrument used by God. His prophecy was perfectly fulfilled in 722 before Christ. 자, 우리 또 아사의 정책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유대 아상은 아버지 아벤과 달리 군사적으로 뛰어나지는 않았는데 아벤 북왕국의 실력을 행사했던 것에 반해 아사는 오히려 북왕국에 밀려드는 처지였어요. 열왕기상 15장 16절 17절에 보면 아사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던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 때문에 그는 아람 왕 베나드에게 많은 보물을 보내며 이스라엘과 동맹을 파괴하고 유다를 돕도록 요청했어요. 열왕기는 이것에 대해 특별한 평가는 하지 않았지만 역대 기자는 이 사건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The variation of Asa's policies, unlike his father Abiam, King Asa of Judah, did not excel in military matters, while Abiam had successfully asserted his power over the northern kingdom. Asa found himself on the defensive against it. 1 King 16 to 17. There was war between Asa and Baasha, king of Israel, throughout their reigns. Baasha, king of Israel, went up against Judah and fortified the Ramah to prevent anyone from leaving or entering the territory of the Asa, king of Judah. Consequently, his sin a large amount of the treasure to King Ben-Hadad of Aram, asking him to break him alliance with Israel and come to Judah's aid. Although the book of King offers the specific commentary on this action, the Chronicles characterizes the event as a clear act of sin, specifically a formula to rely on God. 그러니까 아사가 북왕국의 갈등에서 불신앙의 행동을 취한 일면도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독특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다윗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도 있다는 거지. 역대 15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아사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율법과 명령을 지키도록 했어요. 역대하 14장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는 성전의 남창들을 모두 널어내고 아비암이 세운 우상들을 모두 제거버렸어요. 또한 아사의 신상을 만든 미아가와 어머니일지라도 태후를 피하는 강력한 정책을 펼쳤어요. 아사의 조언을 받아들여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했어요. 이로 인해 다른 지파들이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는 거죠. Although Asa displayed a lack of the faith during the conflict with the northern kingdom, in other respects, the consistently sought God's will and, like David, acted uprightly in the eyes of the Lord. To Chronicles 15:11, Asa an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as he and says that David had done. King Asa led the people to return to God and observed his laws and commandments. To Chronicles 14:4, he commanded the people of Judah to seek the
Lord and the God of their ancestor, and obeyed his law and commandments. He drove out the male calf prostitutes from the temple and removed all the idols erected by Abia. He also implemented the deceived policy of the stripping Maacah, his own mother, of her title as a queen mother, because she had made an image of the Asherah. He heeded the counsel of the Azariah, removing idols and repairing the altar of the Lord. 2 Chronicles 15:1-8. His actions resulted in people from other tribes returning to Asa. 이런 아성에 대해 성경은 그를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한결같다고 평가했어요. 열왕기상 15장 14절에 보니까 다만 산당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으며 그는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산당은 적어지 않았어요. 성령은 이것으로 인해 그에게 최고의 점수를 주지 않는 것이죠. Regarding King Asa, the Bible says his heart was steadfast in his devotion to the Lord. 1 Kings 15:14. Nevertheless, the high places were not removed, yet Asa's heart was fully devoted to the Lord in his days. He loved God with all his passion. However, he did not remove the high places. Because of this, the Bible does not give him the highest mark. 제가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 악한 리더들을 찾아봤는데요. 일본 천황의 앞잡이면서 2차 세계전 전범 도조 히데키라는 사람을 찾아봤어요. 자, 개간을 보니까 그는 이제 일본 제국에서 주황제 재계에 활동한 군인이자 정치인인데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A급 전쟁 범죄자예요. 1941년 10월 18일 군인의 신분으로 행정수반인 총리 대신 되었고 통수권 독립의 관리를 깨고 육군 대신 내무 대신 참모총장을 겸임하면서 대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1942년 외무 대신, 1944년 문무 대신, 상공 대신, 군수 대신을 겸임하여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전쟁을 치렀고 공포정치 일종인 헌병정치를 취하여 군부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어요.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기습 공격을 명령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고 그런 이듬해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배한 이후에 일본이 점차 미국의 반격에 밀려 전세가 기울어서 1944년 7월 18일 그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패전은 이제 자살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치고 극동 군사재판 도쿄재판에서 A급 전범으로 기소되어 사형 판결을 받고 교수에 처해진 사람이에요. When I remember the Korean Revolution Day, I searched one of the war criminal, Hideki Dojo, henchman of the Japanese emperor and the World War II war criminal. Of a view, Hideki Dojo was a military office and political active during the reign of the Emperor Showa of the Emperor of Japan. He was a Class A war criminal who had instigated the Pacific War on October 18, 1941, while still on active duty military officer. He became prime minister of the head of the government, breaking the convention regarding the independence of the supreme
military command, and he simultaneously had the post of the Minister of War, Minister of Home Affairs, and the Chief of the Army General Staff, while was being promoted to the rank of the general. He further consolidated the immense power by concurrently serving as Minister of the Foreign Affairs and Minister of the Education and Minister of the Commerce and Industry and Minister of the Munition to wage the war to establish a military dictatorship by implementing campaign rule, a form of the rule by fear. He ordered the surprise attack to Pearl Harbor on December 7, 1941, thereby initiating the Pacific War. However, following the defeat at the Battle of the Midway in June of the following year, at the tide of the war turned against Japan amidst the U.S. counter-offensive. He resigned on July 18, 1944,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situation. After Japanese defeat, he attempted suicide but failed. Subsequently, he was indicted as the Class A war criminal at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Tokyo trials, sentenced to death and executed by hanging.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 사람 이제 평가를 해보면 살아서 포로가 되는 치욕을 당하지 말라. 그런 이제 전진을 만들어서 자살 공격을 통한 옥새를 붙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제 일본을 군사 강국화시키고 아주 이 전쟁을 초기에는 승리를 이끌던 사람이죠. 이 promulgate at the Senjin Kun for the service code, which embodied the teaching, do not suffer the disgrace of the being taken prison alive, thereby encouraging Gyokusai, honorable death through suicide attack. 자, 근데 그는 1945년 이제 처형이 됐는데 권총 자살을 시도했어 처음에는. 근데 실패하고 병원에 잠시 입원했다가 체포됐어요. 그래서 그는 1948년 국동 군사 재판에서 이제 교수형에 처하게 됐어요. 그는 처형되기 전까지도 전혀 참여하지 않으면서 불교의 길에서 욕망의 이승을 오늘 하직하고 미타의 곁으로 가는 기쁨이요. 뭐 그런 유언시를 남기도 했어요. 이게 execution following Japanese defeating against 1945, those who attempted suicide by shooting himself but failed. He was briefly hospitalized. People being arrested on November 12, 1945. He was sentenced to death by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ight alongside Kenji Tohira. Even if his execution those showed no remorse, however, he had embraced
Buddhism and has a final poem expressing his sentiments. Buddhism abiding forward today to this world of desire, or what joy to depart for the side of the Amitabha, and so on. 우리가 이제 그 도조 히데키를 평가해 볼 때, 그 도조키는 자기의 책에서 도저 어려서부터 고리조해졌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 후에는 군수 대신 뭐 참모총회 이런 걸 다 했는데, 자기가 사무라이 정신을 이제 선동하고, 뭐 이렇게 이제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죠. Assessment of the Dojo Hideki, he is in his book Oji Toshiko, categorized the Dojo as having been an authoritarian since childhood. He describes him as a dictator and a relentless prosecutor of the war who sought to unify politics and military strategy by simultaneously holding the post of the Minister of the Munition and the Chief of Army General, Staff, and so on. 그 사무라이 정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조국에서 하나뿐인 목숨을 잃고 그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리더가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 과거에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들 사생활을 몰랐기 때문에 그 업무 실적 평가에서 사생활의 결함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직장에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가정에서의 술 주정은 상관없다는 식이었어요. 유명 정치가들이 부도덕한 삶을 살아도 그런 허위는 알리지 않았고 리더십 능력을 제고하게 만드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어요. 그럼 오늘 많은 리더십 전문가들은 온전함이 리더십의 성공의 기준이라는데 동의하는 거예요. 그들이 조사에 하면 세월이 지나도 언제나 수위를 차지하는 것은 리더의 정직성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리더의 비전, 능력, 업적, 가면액보다 리더의 정직성을 중시하고 있어요. 사람은 도덕성을 원한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죠. 리더십은 결국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받는 리더를 따르게 마련이죠. 리더를 믿을 수 있으려면 기초가 있어야 하는데 그 기초가 정직함이죠. 이러면서 리더의 온전함은 신빙성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Leaders honest in the past, people generally remained aware of the reader's private life. Consequently, personal flaws played no significant role in performance of evaluation. The prevailing attitude was that as long as the reader did not drink at all, their behavior such as drunken misconduct at home did not matter. Even when prominent politicians led immoral lives, such in dishonoration often went unnoticed and were not viewed as grounds to question their leadership capabilities. Today, however, male leadership experts agree that integrity is the foundation of the successful leadership. Research consistently showed that the honest rank at the top of the list in qualities that matter mostly over time. People press greater value on readers' honesty and than their vision, competence, achievements, or ability to inspire. It is hardly surprising that people desire moral
integrity in their reader. Ultimately, readership is built on trust. People naturally follow readers. They trustworthiness requires foundation, and that foundation is honesty. In this sense, readers' integrity manifests as credibility. 영적 리더들은 누구보다도 정직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죠. 사실 대중의 마음속에는 유명한 영적 리더일수록 위선자여 사기꾼이라는 냉소교육이 있어요. 언론 보도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재정 문제와 부도덕한 삶으로 대중을 속였다는 기사가 끊이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최대한 멋지게 보이려고 터무니없이 진실을 미화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목회자들이 심진찮게 발견되죠. 그들은 진실을 과장해 잘못된 주장을 정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을 과장하거나 전략상 얼버무릴 때 사람들의 신뢰를 잃는 거죠.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리더에게 정직함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왕상 14장 8절에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줬거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음과 같이 아니하고. Spiritual leaders more than anyone else must be recognized for the integrity. Yet many fail to meet this standard. In fact, cynical suspicion lingers in the public mind that the more prominent a spiritual leader is, the more likely that they are to be a hypocrite or frauds. Media reports frequently highlight religious leaders who have deceived the public through financial misconduct or immoral lifestyles. It is not uncommon to encounter pastors who grossly embarrass the truth or distort facts to make their own ideas appear more impressive. They may even exaggerate the truth to justify flawed arguments. When a reader exaggerates the truth or glosses over fact for strategic reason, they lose the trust of the people. It is not only people who expect honesty from reader, God does as well. 1 Kings 48. I took the kingdom away, the house of David, and gave it to you, yet you have not been like my servant David, who kept my commands and followed me with all his heart, doing only what was right in my eyes.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Let's pray. God, please help me become a person who relies solely on you, no matter what the circumstances I face. We pray in Jesus' name. Amen.